몇 년 전 어느 지하철 구내에서 역 내에서 이런 글이 쓰여진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봤는지 아직도 기억을 못 하겠는데 혹시 보는 분들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글이었어요. 어떤 무장 강도가 밤중에 집을 털러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갑자기 한 사람을 만나서 얼떨결에 칼을 뽑아들며 위협했습니다. 꼼짝 마라. 그런데 앞에 있던 그 사람도 칼을 빼들며 노려보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정신 차리고 살펴보니 그 앞에 있는 사람은 사실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험악하던지 무장 강도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탄식합니다. 아, 정말 저게 내 모습이란 말인가? 내가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됐는가? 사실 생각해 보면 어느 누가 맨 처음부터 무장 강도 되고 싶었겠습니까? 어느 누가 처음부터 사기꾼이 됐고 그리고 소매치기가 됐고 비열한 사람이 되어서 인생을 살아가고 싶었겠습니까?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꿈이 있었고 그리고 아름다운 꿈,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 정말 멋있게 살아보겠다고 꿈꾸던 어린 소년, 소녀 시절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쩌다가 살다가 보니까 한 걸음 삐끗하고는 엉뚱한 길 걸어가서 그렇게 자기 자신도 자신의 얼굴 그리고 삶의 모습을 보면서 놀랄 만큼의 인생을 살게 돼버리고 마는 거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가끔씩 그리고 때때로 아니 자주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성찰하며 내가 지금 바로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똑바로 걷고 있는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자신의 삶의 좌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끔은 가던 발걸음을 멈춰 서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그렇게 생각 이외의 엉뚱한 길로 가지 않을 수 있을지는 생각해 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 정말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3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정말 부지런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알고 아노라. 내가 내 행위를 알고 부지런하게 살았던 거, 나를 위해 봉사했던 거 다 한다. 하지만 딱 하나 책망할 것이 있다. 너 첫사랑 잃어버렸구나.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신 것 아닐까. 처음 내가 너를 만났을 때, 처음 내가 내게 왔을 때 너는 너무 사랑스러웠단다. 그리고 순수했단다. 나를 만난 기쁨과 감격으로 처음에 너는 너무너무 좋아했지. 하지만 이제는 그 순수함, 그 기쁨, 감격, 그 첫사랑이 이제는 내게서 느껴지지 않는구나. 오늘도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름 내가 열심히 살았지만, 그리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주님을 위해 충성 본사한다고 달리고 게으르지 않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지만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향한 나의 첫사랑 잃어버리고 있는 건 아닐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너무 멀리 떠나와 있는 것은 아닐까. 정직하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이하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처럼 우리를 용서하실 겁니다.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쩌다가 보니, 정말 어쩌다가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 곁을 너무 멀리 떠났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중심에 다시 오셔서 당신의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께 돌아가는 가장 빠른 방법, 사실 가장 빠른 방법은 오늘 결론을 내리자면 회개인 것 같습니다. 회개. 저는 이 말씀을, 호세아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 호세아서의 6장 먼저 본문 말씀을 잠깐 읽어드리면요, 4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굉장히 두려운 말씀인데요. 남유다에서 4명의 왕들이 BC 750년부터 715년 사이에 이렇게 바뀔 때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 2세 한 명의 왕밖에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럴 정도로 북이스라엘은 강건했거든요. 근데 그러는 가운데에서 북이스라엘이 엄청난 범죄를 하나님 앞에 행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나라가 강성하고 정치가 안정되었다고 해서 영적으로도 안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고자 아스리아 군대를 일으키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인물이 호세아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시고 호세아에게 창녀인 고멜과 결혼하라는 음성을 주시죠. 사실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그러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고멜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호세아는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식을 바라볼 때 순종하지 않는 이 자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시는지를 호세아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호세아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 음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3가지를 잠깐 말씀드리길 원하는데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가장 빠른 방법은 돌아가는 겁니다. 중심은 회개고요. 이 돌아오라라는 이 말을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돌아오라라는 이 뜻은 슈브라는 그 회개라는 뜻의 원어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turn from, 죄에서 돌이키는 거, 이런 것들은 잘하는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건 잘하잖아요. 근데 turn to, 어디로 돌이키는 것이 사실은 회개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이 음성을 외치게 됩니다. 2번째 호세아가 외친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자라는 말씀입니다. 알자라는 것은 예배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멸망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식이 없다라는 이 말씀은 야다, 하나님을 알다라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잘 압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사실 우상 숭배를 한 거죠.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그러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계속해서 안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다, 나에 대한 지식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가장 빠른 방법은 첫 번째 회개라면, 2번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여호와께 돌아가는 가장 2번째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호세아가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을 따르자라는 것입니다. 삶의 실천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회개하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고 마지막은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3절에서는 이 말씀을 반복을 합니다. 여기서 힘써라는 이 단어는 나르테파라는 원어인데요. 이 단어는 무엇을 쫓다, 무엇을 따라가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제 제자 훈련에 대해서 오랫동안 하면서 제자 훈련을 어떻게 성도님들한테 쉽게 정의를 할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두 가지 단어가 생각났어요. 하나는 예수님 사랑, 그리고 하나는 예수님 자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 닮아가게 돼 있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고 닮아가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생각하는지 저희들이 알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저는 사실 저희 아내에 대해서 자랑하는 방법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자녀들에 대해서 자랑하는 세미나를 배워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사랑하는 만큼 자랑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그리고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저희들은 그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며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마지막에 호세아 말씀을 보면은 사실은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시키라는 말씀을 주세요. 너희를 찢으셨으나 너희를 다시 싸맬 것이요 너희를 둘째 날에 일으키시고 셋째 날에 부활시키시라는 이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십니다. 사실은 회개는 능력이고 또 우리들에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이 여호와께 돌아가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회개와 또 예배와 삶의 실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감사합니다. 언제라도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집이 있는 것 너무나도 감사하며 우리를 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탕자의 비유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앞으로 가장 빨리 돌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설교를 많이 들었죠. 어디에 좀 초점이 맞춰진 이야기인 것 같습니까? 말 그대로 탕자. 저 어렸을 때 이 인생을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탕자에게 초점이 맞춰진 이야기. 특별히 제가 그 문학의 밤 때 이 탕자 연기 한번 하면 눈물바다가 됐어요. 그런 어떤 스펙타클한 경험들이 이 이야기는 이 탕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성경을 읽었죠. 근데 이제 신학교 입학을 해보니까 교수님께서 이 이야기는 탕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이야기 아니라 돌아오는 탕자를 넉넉히 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비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구나 하고 시각을 좀 교정을 했어요. 이제 말씀을 배우고 현장에 와서 목회를 해보니까 누구에게 초점이 자꾸 맞춰지는가 하면 탕자형. 이 탕자형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다. 탕자형도 탕자인 거예요. 예배당 안에 있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탕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오늘 이 탕자형이 하고 있는 말을 가만히 한번 들어보세요. 28절과 29절에 탕자형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한테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 하나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렇게.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이 탕자형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기뻐하지 않아요. 그 핵심적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아이러니하게도 자기의 선함입니다. 아버지 품을 한 번도 자기 딴에는 떠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아버지에게 순종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자기 행실 때문에 오히려
아버지와의 관계가 문제가 되어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포착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언제 제일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우셨어요? 예수 처음 믿었을 때. 그 감격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이루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감격은 보통은 1년 가고요. 독한 사람은 2년까지 갑니다. 근데 3년 정도가 되면 예수 믿는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거 왜 사라지는지 아세요? 말 그대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우리가 복음을 붙잡았던 사람인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서 우리의 마음은 형식적으로는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이지만은 실제로는 탕자형의 심령의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 기도했다, 선교했다, 봉사했다, 헌신했다라고 하는 이 삶의 행실을 근거로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안에 확보하고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고자 하는 이 마음 때문에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 곁을 떠나버리는, 심리적으로 하나님 품을 멀리 떠나 있는 그런 신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가장 빨리 돌아갈 수 있는가? 그냥 돌아가세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내 쪽에서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줄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죠. 모든 생각들, 복잡한 마음들을 다 지워내시고 여러분들이 처음 붙잡았던 그 복음을 다시 이해하시고 힘차게 붙잡아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스러운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어느새 무언가를 해야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이 신앙의 체계로 흘러가버린 우리의 마음, 언제부턴가 식어버렸고 하나님은 저 먼 지점에 있는 듯 그렇게 느껴지는 날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복음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놀라운 결단들이 우리 모두에게 능력으로 역사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